분이 이야기한 거를 우리나라의 한병철이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신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신은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은 신의 드러남을 마주할 인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니체가 고백한 신은 죽었다라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니체가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니체 자체가 염세주의자예요. 세상을 염세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세라는 게 뭐냐면 염증할 때 염자예요. 세상을 염증 덩어리로 보는 철학자가 니체예요. 그래서 비극적이죠. 주로 관계를 막 단절하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지만,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성탄절을.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만큼 소중한 명절이 없는데, 이 성탄절이 그냥 이벤트, 그냥 명절 이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점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나셨나? 이 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현장의 모습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무렵에 로마 칙령에 의해서, 황제 칙령에서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은 호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우리 조선에도, 우리나라에도 호적 신고를 하는데 평민 이상만 신고하는 거예요. 평민 이상만. 평민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요. 인구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종이에요. 가축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모든 사람을 호적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식민지를 부리는 제국은 그 나라의 인구를 뭐로 보냐면 다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세금의 대상인 거예요. 징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말하자면 왕이 온다는 이유로 호적 신고를 하게 하고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인다. 그 얘기가 맥락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만세된 상태에서 호적 신고를 하는 가정에 예루살렘의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죠. 첫째, 이 베들레헴이란 땅이라는 곳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땅이 됐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정말 어디 강원도, 정선, 덕산기, 아주 전혀 거기에 그 당시 시대의 주류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들어가는 마을인데, 근데 거기서 났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란 땅이 그냥 베들레헴을 지나가다 난 게 아니라 이미 미가서에서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 베들레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은 대로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니네들은 진짜 보잘것없고 작지만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떡집에서 떡을 자기가 먹나요? 다 먹나? 자기가 떡 먹기 위해서 하는 집을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곳이에요. 분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떡집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 떡집의 일꾼은 떡 고물이 떨어진 거, 찌꺼기 남은 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찌꺼기라고 해서 그게 더럽거나 못 먹는 게 아니라 모양이 좀 사나운 거를 잘라내면 남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른 곳이 떡집이에요. 그리고 떡집은 떡을 나누는 곳이죠. 인류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상징이 뭡니까? 마국간 구유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말이 가는 거죠? 말이 사는 곳이에요. 말이 음식을 먹고 말의 방이에요. 그런데 왜 마국간이냐? 마국간에서 거하는 말의 역할은 뭡니까? 평생 주인을 등에 태우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리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주인과 함께 홀로 그곳에서 안식을 갖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언제나 주인을 자기 등에 태우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러다가 밤이면 홀로 들어와서 오로지 하늘의 별만 바라보며 그 여물통에 여물을 먹습니다. 그 공간은 쉼의 공간이자 자기 정체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마국간에서 사람이 자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 전했다시피 그 주막에 여간의 주인이 그 방을 산모한테만 주기 아까우니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것 자체가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첫 번째 누였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구유에 누였다.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말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여물통에는 뭘 담습니까? 여물 담겠죠.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떡집의 여물통이야. 이거는요, 예수님이 인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밥이에요.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밥그릇이 중요합니까? 밥그릇의 모양이 중요해요? 밥상의 모양이 중요하냐고. 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밥 자체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에서 다시 오신다. 천사의 나팔소리 하고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아마 2000년 전에 오신 모습으로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거나 가셨던 그 길로 가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운명이자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을 데리고 오늘 화려한 지금 칸타타와 함께 마치 준비된 공연을 보듯이 그렇게 온 교인들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그 칸타타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거기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예수님은 떡이 되고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박민환 집사하고 나하고 같이 어르신들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거기 가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려한 성전에서 탄생해야 되잖아. 화려한 왕궁에서 탄생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요람에 누이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에요.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칩니까? 안락했을 때 놓치는 거예요. 고난 받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기심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글로 가시지 않아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화려한 신분입니까? 기적입니까? 주류 세력입니까?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거는요, 이 시대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어디 저 끄트머리 어디예요? 아무도 그 지역을 모릅니다. 가난한 마을이에요. 가난한 마을에 부자가 나겠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말구유도 마찬가지고 거기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빈들의 양떼를 먹이던 목동들이에요. 목동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가 언제 오는지, 그 구름을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들은 벗이 없어요. 목동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서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양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양들을 피할 자리, 먹이를 줘야 될 자리를 만나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양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것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조금 더 가지거나 덜 가지거나의 차이지. 자기 인생은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이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 앞가림을 또 어려운데 남을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가 어디냐.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시골 교회를 가면 다 나눕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작은 선물 하나씩 가져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우리끼리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헤롯처럼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방식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마구간 주인은 돈에 눈이 멀어서 만삭된 산모를 마구간으로 쫓아냅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고 어디에 누우셨는가가 우리 인생의 심볼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눈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운 사람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 그 외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엘림 양로원에 수요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기 매일 예배 집례하러 오신 목사님들 계신데요. 큰교회 목사님 한 번도 못 봤고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양치기를 하는 목동을 초대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줬을까?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양치기가 그 양의 주인이겠어요? 대부분 그 집안에 속한 종들이죠. 양이 먹어야 자기도 먹고, 양이 잠들어야 자기도 잠듭니다. 여러분 그런 목동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먹이고 싶고, 여러분이 간절히 평안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가 힘들어요. 왜냐? 예수님은 거기로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내가 어떻게 외로운 사람 곁에 가며, 내가 어떻게 만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일 건가?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온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외로운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뀔 거예요. 공감의 눈, 위로의 눈, 함께하는 협력의 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나는 임마누엘 아니고 딴 사람한테 임마누엘한 예수를 백날 찬양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없는 예수를 찬양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동상에다 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에게로 오신, 우리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평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나의 부족함에서 출발해야 돼요. 평화는요, 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하고 그래서 니하고 나하고는 평화야,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하고 원수지고 각지고 내가 가시가 되어 저 사람을 찔러야 되나? 그러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해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그 절대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원수처럼 지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율 배반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등 돌린 적이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할 거예요.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때때마다 기도를 드렸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과 등 돌리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가 예수님하고 등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의 용기가 일어날 때 임마누엘 예수는 여러분을 당신의 분신, 당신의 자녀, 당신의 일꾼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심의 뜻이 너무나 숭고하고 감사하고 죄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일 중에 어느 걸 하고 있나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전에는 원수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7번에 70번이라도 기도해라.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그 당시 주류 세력인 유대 종교인들이 가장 경멸한 혼합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의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 다 부정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던 사람을 다 부정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이번 성탄절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무슨 집회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먼저 네 자신과 화해해라. 너의 부족을 인정하고 너를 네 스스로 측은지심을 가져라. 왜 네가 네 자신을 괴롭히느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받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내가 속상했던 것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던 이도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평화가 출발됩니다. 용서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을 주님이 제거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다른 일을 용서하게 되는 그 용서의 성순환이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새겨볼 수 있냐? 우선은 태어났다. 출생했다. 이 예수님이 나심과 오심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겠어요? 막연한 거예요. 우리의 온 육체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다 동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신 거예요. 내게로. 나기는 나셨는데 나한테 안 오고 딴 데 갔으면 그분이 나신 것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주 특별한 분,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게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주가 태어났다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주가 내게 왔다는 감동이, 감격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에게 구주 탄생의 감격이 여러분의 외로운 영혼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고백,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는 그런 고백, 그런 성탄절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